범소 유상이 계시 흠망하니 역견 세상 비상하면 척견 혈행이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한심민명하시어서 본불볼라 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오가로 법안노 감변제 2편 떨앞에 잣나무 정전 백수자라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이 본문을 따라 이 안에 숨어있는 기쁜 현지를 한번 찾아내시오 한 소식 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요회가 스님이 스님을 쳐다왔을 때 스님께서 물었다. 요즘 어디서 떠나오셔서? 조주에서 왔습니다. 듣자니 조주 스님께서는 뜰 앞에 잣나무라 정년 백수자라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렇소? 아니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한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무엇이 달마대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라고 묻자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다던데 스님은 어떻게 그런 일이 없다고 해요? 조주 스님께서는 실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스님께서는 조주 스님을 비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산 고스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해가 스님의 무쇠 입에 어긋날 것이며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법안 스님의 말이 틀린다. 그렇다고 양쪽 다 아니라 한다면 조주 스님과 관계없으리라. 한편 모두 다 아니고 투철이 벗어나는 다른 길이 있다 해도 손살같이 지옥으로 들어가리라. 고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쇠입 해강 스님이라더니 헛소문은 아니다.
다만 꿈에서도 조수 스님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강효 해각 스님이 스님을 찾아왔을 때 스님께서 물었다. 여기에서 광효 해각 스님에 대해서 전등로 근시밀에서 해각선사편을 쳐다보고자 합니다. 양주 성동 강효원 해각선사는 조주화상을 제자이며 그 법을 이었다. 조주화상에게 인가를 받은 대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문각하가 겨우 터지자 사바에 두루 가득합니다 하였습니다. 저 이미래난 납성이 깨달음의 꽃이 터지니 그 꽃이 사바세계가 화엄벗게 들어와야 이 화엄벗게가 그대로 한 송이 꽃으로 변해 버렸습니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저 수덕사의 만공선사가 세계 이다라 이라 세계 이라라고 한 소리를 한 거와 온 우주가 한바탕 화장 차례라고 노래했듯이 이 해각이란 번명같이 한 소식을 하여서 조주화상의 심의를 얻었습니다. 스님에게 물었다. 조인 조사의 시민이 설해하여 합당이 무슨 일을 얘기합니까라고 물으니 즉 조사 설이 달마대사가 왜 서쪽에서 오신 근본 뜻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니 사활 정이 생기면 지혜에 막힌다. 즉 조조상이 답하되 정이 생기며 지혜가 막힌다고 답을 하십니다. 그러니 해각스님이 가로되 이것은 교리입니다. 즉 스승님의 말씀하시는 교리적 차원에서 하시는 것이 깨달음에 무슨 정이 있고 해가 있습니까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 사활 너는 무슨 이복을 입었느냐라고 물으니 해각스님은 동문서답이다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묻되 한 방으로 흥홍을 답할 때는 어떻습니까라고 조조화상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말에 이끌려 들어오지 않고 오직 자기의 허지체를 공고해야 주인공이 됐음을 봐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활 피곤할 테니 곧 쉬러 가거라 라고 하셔 모든 일을 마치 주인공이 다 되었구나. 이제 무상인이 되었으니 한마음을 실은 심의 자리인 생각이전의 자리에서 수처 잡주라. 그대로가 주인공이요 부타이니 입적이라. 내가 서있는 그대로가 다 진실예상 진여인데 무슨 할 일이 있겠는가. 이제 쉬어라고 조주화상이 말씀하시고 계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편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앞구절만 잠시 인용해 보았습니다.
조조선사는 조사선의 장기자이 마조 도일선사의 제자이 남전 보원선사의 제자였으니 해각선사도 경륜 조사선의 직계작손인 것입니다. 남전 봉원은 신라 때 중국으로 건너간 보조 진울선사의 선상이었으니 한국 불교의 보리비어 한국 초조인 보조 진울선사의 송강사에 오셔서 정의 결사를 통하여 고려 초대 국사를 하시면서 한국의 불교를 세우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니 광요 개각스님은 정통 조사선의 선사였으며 깨달음을 얻고 두루 제방을 순례하면서 큰 대덕 스님들을 참방하였던 모양입니다. 이때 법안종을 이룬 대선사인 법안선사를 찾아뵈었습니다.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서문답은 법안선사가 먼저 묻습니다. 요즘 어디서 떠나 오셔서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우리 부처님들께서는 이 말을 알아듣습니까? 말이 됩니까? 선화적입니까? 아주 고귀한 말로 들립니까? 다 틀렸습니다. 헛소리입니다. 말입니까? 무슨 개소리입니까? 이 말을 상대는 속이는 미끼입니다. 요즘 이라는 말은 가까운 지금에 조금 전에 다 사라진 기억을 되살리는 말이니 속임수이며 헛소리 것입니다. 오직 지금 여기에 벗어난 헛소리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라는 말도 여기밖에 없는 것이네 무슨 어디서라는 형용사의 말을 가져와 안개를 피우는 말입니다. 그리고 따라오셔서라고 하는 분도 무례가 영무주입니다. 감도 없고 험도 없고 주안도 없습니다. 이것이 선의입니다. 선사들에게 전부 헛소리를 하여 상대가 이 소리에 끌려오느냐 끌려오지 않느냐를 시험해 보는 것이 선문답인 것입니다. 그러니 선문답인 선문염송을 보면 전부 헛소리 말장난 거짓말 공상망상 허상 괴상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이런 헛소리를 성교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이런 헛소리를 통해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밝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선사는 항상 나의 말에 속지 않는 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어느 도달입니다. 진리의 당신은 말로서도 글로서도 생각으로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간파하여 지금 하고 있는 제 말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 소리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문현답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을 빌어 말해 하지만 그 소리는 헛소리인 줄을 알고 지금 여기 그대로를 파악하여 진실적으로 어리석은 질문 속에 현명하고 자비로운 말로 답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주 평상심으로 들으면 듣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회광스님은 헛소리지만 그래 이것은 헛소리지만 인사차하는 관례라고 인정하고 또 설리로 인연 따라 말하려고 있습니다. 조주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시야 조주 총신스님의 회상에서 왔다고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 조주화상 회상에서 왔다는 말에 조주에 대한 이야기가 선문답의 달인이요 화두를 만들어내는 그 유명한 종심스님에 대하여 이야기는 몇 번이나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정전 백수자라는 이 화두의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수화상에게 어떤 스님이 묻기를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조수 스님이 이르시되 뜰 앞에 전나문이라 하니 스님이 이르되 화상은 경계를 가지고 사람에게 보이 마십시오 하니 조수 스님이 이르되 나는 경계를 가지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노라. 스님이 이르되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니 조수 스님이 이르되 뜰 앞에 전나문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정년 백수자 화대에 설두 중현선사가 송하시되 설두 해송이라 천서연기 무리시나 일천 성인의 신령한 마음으로 쉽게 전할 수 없다. 용세 용자 마이순이라 용이 용생기를 낳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니라. 조주 탈더 연성벽이라 조주 스님이 연성벽을 뺏어가 버리 진왕상 여총상시이라 진나라 소양왕과 조나라 인상가가 모두 목숨을 잃었도다라고 송하신 그 유명한 화두의 정년 백수자 화두를 법안선서가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침 조조성의 마산의 해곡스님이 이렇게 참문차 들렸으니 이 하두에 대한 서문답을 해보고자 법안선서가 묻습니다. 듣자니 조조스님께서는 뜰 앞에 전나무라는 말을 말씀을 하셨다던데 그렇소 라고 직설적으로 바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강요 해가스님은 이미 뜰 앞에 전나무라고 하신 조조와 성의 현지를 다 알고 있는 터이며 법상선사의 성기방비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도 다 최다한 선사입니다. 이제 역경제로 회광과주하여 받아쳐 버립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십니다. 아주 법안소서가 놀랐을 것입니다. 즉 자기 마음을 다 읽어버린 회구선사에게 한방을 얻어맞은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법안선사가 한방만이 맞고 떨어질 수 없으니 또 성경제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집을 하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한 스님이 조조 스님에게 무엇이 달마대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라고 묻자 뜰 앞에 전나무라고 해다던데 스님은 어째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시오라고 대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미 지난날의 일이며 그 시절 그 스님에게는 시절이 되었지만 지금 여기에 그 무스님이 사라져버린 열애장을 끄집어내어 묻고 계십니까? 선사면 선사답게 아니 여기 법안종의 종품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가 종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나간 기억 속의 말들을 끄집어내어 사람을 혼동시킵니까? 하면서 대고스님이 아주 주인이 되어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조주 스님께서는 실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스님께서는 조주 스님을 비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셔 오늘의 법안선사가 두방망이를 얻어맞아 버렸습니다. 주객이 뒤바뀐 객차 주가 되어 버렸습니다. 법안선사도 여기에 이르러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뜰 앞에 전나무라니 이 무슨 똥막대기 같은 말인가라고 법안선사를 향하여 조주스님을 비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아주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여기서 천하의 법안선사도 아주 닥쳤던 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하두에 대하여는 양선사님도 이겼다 졌다가 아니라 자기들의 하두에 대한 점검이 되고 뜰 앞에 참나무에 대한 충분한 고찰을 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나니 각 선방에서는 이미 두 선사의 서문답이 회자되었을 것입니다. 바람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산 고스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해각스님이 무쇠잎이 어긋날 것이며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 법안스님의 말과 틀린다. 그렇다고 양쪽 다 아니라 한다면 조사스님과 관계가 없으시라. 한편 모두 다 아니고 투철이 벗어나는 다른 길이 돼도 손살같이 지옥으로 들어가 버릴 것이라고 시중하였습니다.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해가스님이 무쇠입에 어긋날 것이며 라고 하시면 지나간 기억을 이미 사라진 말을 여기에서 거론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해구스님은 그런 일 없다라는 표현으로 바로 말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 지나간 기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지난날의 일을 지금 여기로 가져와 탕마할 수 있는 것이오. 비록 지금 여기를 벗어났다고 해도 그렇게 없다고 잡아대는 것도 도리상으로 보면 맞다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각스님의 무쇠입에 어긋날 것이며라고 하신 것은 해각스님은 무쇠입이라고 소문난 무건을 철칙으로 삼고 있으며 지금 여기를 떠난 말을 가지를 않는 사람이되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에 어긋날 것이요 그렇다고 지난날의 말을 가져와 했다면 이 말이로 무쇠입이 아니라 시장 잡배가 되어버리는 꼴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법안 스님의 말과 틀린다. 그러니 한 적이 없다와 있다라는 양멸이니 해적 스님의 입장이 없다고 했으니 지금 여기에 벗어난 말이는 다시고 그 하두를 부정하고 없다고 한 것을 법안 선사의 무릎에는 막아는 일이 맞다 틀리다로 분간할 것이 아니라 그 하두에 대한 서로의 부정과 긍정의 다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다 틀린다는 문제가 아니라 하두에 대한 상호의 암흑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양쪽 다 아니다라고 한다면 조수스님과 관계가 없으리라. 한편 모두 다 아니고 투철이 벗어나는 길이 되어 손살같이 지옥으로 들어가리라고 전체적으로 총평을 내본다면 이 하두의 주인공은 조수스님인데 왜 객들이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사실 지금 여기에 부합하지도 않지만 벗어나지도 못하는 시위가 되어버렸으니 조주의 뜰 앞에 잣나무는 사라져 버리고 양두스님만 찰나간의 지옥으로 들어가리라고 송하였습니다.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고산 교수님께서 송을 하셨습니다. 고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쇠히 해가 스님이라 하더니 헛소문이 아니다. 다만 꿈에서도 조수 스님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첨언하셨습니다. 무쇠임이란 해가 스님이라 하더니 헛소문은 아니라고 하시는 것은 그 유명한 무쇠이 바로 소문은 해가 스님이라더니 이 서문답으로 그 사실이 증명된 것은 맞지만 다만 꿈에서도 조수스님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 아무리 서성을 구하고 조수스님의 제자이지만 조주는 조주이고 해각은 해각이라 어찌 제자라고 조수스님의 심취를 알겠느냐고 한 소리 하십니다. 다 시절 인연 따라 그 시절에 다 인연이 닿으면 시절 인연이 되는 것이고 닿지 않으면 다 헛소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적이 인연지 소생이라 했습니다. 인연 따라 그 시절에 시절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 것이니 다 본래공인데 무슨 다 사라지고 본래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무엇이 있어 말을 하며 무엇 없어 말을 못합니까? 다 인연 따라 그렇게 주고받아 이심 전심이 되면 한소시 하는 것이고 시절이 맞지 않으면 다 헛소리로 사라집니다.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삼불이년 맺으소서.
감사합니다.